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루나팍의 프리티켓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루나팍의 프리티켓을 받는 것은 그냥 한번 쓰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져주시거나 우리로 하여금 안 그래도 피곤한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짐을 하나를 더 얹어놓기 위한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분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파괴를 경험하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피폐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그 포로됨에서 그 노예됨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요즘에 저희 동네 집들을 많이 새로 짓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일 흉한 집은요, 짓다가 만 집이에요. 짓다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지금 집이 저희 집 옆에 하나가 있어요. 그 제자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계속 지어져 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말고 그냥 그 상태로만 계속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가는 거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분들은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신 분들이세요. 제자됨의 과정들을 이겨내신 분들이 제자로서의 자유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함께 성장하면서 살아갈 때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때로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에도 계속해서 그 삶을 우리가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들을 아마 즐거워하고 있는,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구나, 목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돼가죠? 그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과정.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나요?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것저것 그냥 다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삼으셨는지를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바로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에 현혹되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 정권을 만들자고 왕으로 옹립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고 항상 거기를 향해서 추파를 던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민기적거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호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션을 12명에게 두셨어요. 3년의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12명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그 중에 한 명은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훈련하셨는데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12명에게 인생을 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2명에게 세상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역사를 맡기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믿음 좋은 분은 정말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맡기고 가시는지 모르겠어.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제자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제자를 예수님께서 삼으시는 첫 번째 포인트는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분들이 있죠. 어떻게 이 아름답고 정교한 것들이 갑자기 만들어졌지?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지? 그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인생의 극단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일 거야. 내 인생, 내 관계. 여기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마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 키우고 매일 이렇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살다 가는 건가? 내 삶은 뭐지? 인생의 질문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신 분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우리의 깨진 마음과 상한 몸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읽는데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똑같이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보이죠? 들리죠?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라는 음성으로 들리죠.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그 여인을 홀로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여리고성을 굳이 들르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고 싶어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내가 듣게 되죠.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한번 믿어보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믿음이 시작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 좀 배워보고 언제 세례를 받고 내가 언제쯤 한번 믿어봐야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기지 않아요. 그럼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냥 내가 믿어주는 거죠. 내가 믿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신 분이 계세요.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신 분이 계셨다고요. 그분이 내가 가장 외로운 그 순간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그분이 가장 주님을 알고 싶은 그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 제대됨의 스타팅 포인트는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이 먼저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기억하셨고, 내 길을 알고 계셨고, 내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아무리 불러도 내가 그분을 외면하는 그때에도, 아무리 내 어깨를 두드려도, 내가 그분을 무시하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따라오는 그분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분을 버렸지만. 나는 그분을 귀찮아했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분께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손길로 내 손을 잡아주셨을 때,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거절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팠군요. 그래서 이 축복된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비관적이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웠군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려웠군요. 불안했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삶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일은 항상 등 돌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선수예요, 선수. 등 돌리는 선수. 1급 자격증이 있어요. 내장하고 태어나. 하나님을 피해서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건 인간이에요. 언제나. 바벨탑 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보다 나을 수 있다고 저항했던 건 인간이에요. 분노에 차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의 분노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반대로 행동하세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이름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우상단지 만들던 집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 너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나의 복을 누리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버림받은 여인에게도 찾아오시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나이에게도 찾아오시고, 여기 우리 이 구원은 메이드 인 얼스가 아니에요. 메이드 인 종교 천재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 구원은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진리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다면, 내가 결정했다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게. 종교 노름하고 있는 거지. 자기 만족 채워가고 있는 거죠. 나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거죠. 이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 이게 예수님의 제자됨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자,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의욕이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왜 부르셨을까?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주님은 일주일에 2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큐티하는 30분, 에브리데이 30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잠깐 나와서 그분과 만나는 미팅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죄수가 변호사를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고 있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3년의 시간을. 믿음은 함께 살자는 초청이에요. 함께 살자는 초청.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프로포즈예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예요. 믿음은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남자와 함께 살지 말지를 생각해야죠. 그래, 이 남자는 결혼하고 2집 살림, 3집 살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고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결혼은 이 남자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내 배우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 다른 아이돌들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급하게 예수님 영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이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신가? 이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첫 번째이신 분이신가? 바로 그분이신가?
여러분, 그 질문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도 믿어놓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을 생각하신다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배우세요. 그리고 그분의 초청 앞에 예수님 당신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선지서에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헬라인들의 로직보다 히브리인들은 그림 언어를 사랑해요. 우리 아시안들이랑 똑같죠. 우리 한국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대학 교육 받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셨지만 여전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건 이야기예요. 내러티브예요. 그게 아시아와 아프리카권의 중동에 흐르는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우리 기질이에요, 기질. 히브리인들은 그래 비유가 많아요. 예수님 가르침도 다 비유예요, 비유. 그들은 이야기로 배워요. 이야기로 역사를 가르치고 이야기로 인생의 기원을 남기죠. 근데 선지자들은 그 이야기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교훈을 주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조국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 아내의 죽음을 감수합니다. 아내의 죽음이 조국의 멸망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게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곧 적국이 들어와서 적국의 땅이 될 그 토지를 전 재산을 주고 빚까지 끌어다가 사라 그래요. 여러분, 곧 남의 나라가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사래요. 안 그래도 망하는데 내 거 지금 챙겨서 도망가야 될 판에 하나님이 사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요. 하나님 회복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였어요. 아마 가장 아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호세아였을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 음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영상 언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멜은 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 말고 무엇인가 다른 것이 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던 그 고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갈 뿐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나를 버리고 나간 나의 아내를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청,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건포도를,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리시죠.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는 그녀를 은열 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삽니다. 여러분, 왜 살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아닌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남자만 떠나면 내 삶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 사랑에 반응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앞에 서 있는 건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팔리기 위해서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산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비슷해요. 뭐 이거 잘 컨트롤하면 되죠. 뭐 제가 적당히 하면 되죠. 뭐 여러분, 근데 놓지를 못해요. 갈수록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해버려요. 그게 우리의 관계를 결정해요. 그게 자녀들의 인생관을 결정해버려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결정해버려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로 규정해버려요. 노예가 된 거죠. 그것이 노예가 됐어요. 이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면 될 줄 알았어요.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죄의 모습이죠. 죄의 모습.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근데 결국은 노예가 돼버렸죠. 남는 건 고통이었죠. 여러분, 그 고멜을 호세아가 대신 몸값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유케 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죗값을 지불하신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노예 시장에 팔려가기 위해서 서 있는 자신의 아내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녀를 자유케 해주는 것.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페이를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정말 감동이 됐던 단어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예요.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그녀의 비참함 때문에, 그녀가 겪었을 고통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를 위해서 돈을 낸 게 아니었어요. 그녀가 아픈 만큼 나도 아팠던 거예요. 그녀가 겪었을 수모만큼 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녀가 흘렸을 눈물만큼 나도 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다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유혹해 올 때 그녀를 따라가고 그 남자를 따라가서 그것들을 따라가서 결국은 그것들을 말미암아서 그것의 노예가 돼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들이 깨지고 상하고 묶여서 노예시장에 나와서 세상의 노예로 서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내의 그 모습을 보고 맨정신으로 그 아내를 볼 수 있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눈이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 답답함을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느꼈던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호세아는 그녀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의 아픔만큼 예수님은 뼈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찢어진 만큼 예수님은 살이 찢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가지 마. 내가 주는 사랑이 나에게로 와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별 여자 없어요. 별 남자 없어요.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우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영들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함께 살라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함께 살러 오신 거예요. 결혼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쫓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숭배하던 다른 신들을, 내가 내 인생을 주고 따르고 있던 다른 가치들을, 나를 노예 삼고 있던 것들을, 내 삶을 파괴하던 것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 있게.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면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아픈 자들을 향한,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한, 세상의 악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과정이에요.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이유가 되고 그 영광이 되는 분이 주님이신 것이죠. 내 삶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 한복판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셨죠. 성경은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이 있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믿음은 훨씬 더 큰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회복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능하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천국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놀랍게 제자들을 그냥 세상으로 보내버리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그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세상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죄와 악과 부조리와 그늘진 곳과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의 부르심이에요. 제자의 삶의 부르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셨는데 처음부터 보내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초창기 이야기예요. 초창기 이야기. 제자훈련 다 끝나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가, 이게 아니었어요. 성령 다 받고 나서 가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보내셨어요. 처음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들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병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왜 처음부터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하면서 한 가지를 배운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 이야기 끄집어내지 못하면은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덮어놓고 살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쓰레기통 비우는 거 안 하면 나중에 안 해요. 처음부터 단기 선교 가서 내 재정 들이고 시간 들여서 섬기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안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딱 요만큼 가지고 그냥 쭉 살아요, 그냥. 단계별로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도는 처음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는 건 처음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정직은 하나님 마음 주시는 첫 순간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야 더 큰 헌신들이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안 해도 돼요. 그럼 그냥 그대로 살아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예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인님이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소망을 전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주님에게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배가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부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예배가 없는 그곳에 주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 여전히 죄가 있는 그곳에 여전히 억울함이 있는 그곳에 여전히 버려졌다고 느끼는 그곳에 그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을 가지고 누군가를 속량하는 제물로 자신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길 기대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가끔씩 묻죠.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내 삶에는 왜 능력이 없나요? 여러분, 능력은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복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드러나겠죠. 이 믿음이 우리 일터에서 드러날 수 있겠죠. 제자반을 하는데 한 형제가 쉐어링을 하는데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려줬나? 아내도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시달리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자기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피곤하고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막 감당이 안 되는 타이밍에 서로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에 주님께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믿어요. 한 형제가 큐티를 했습니다. 큐티의 적용란에 자신의 일하는 일터에서 자기 밑에 있는 그 많은 그 후배들을 어떻게 잘 멘토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적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 자리를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온전히 섬겨나가는 그 한 사람이 제자죠. 주중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목사님들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는데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시티에 나와서 거리 전도를 하시는데 뭐 이게 물 보틀 나눠주고 피자 나눠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같이 교제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날 다 마치고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피지에서 온 피지안 형제가
그 홈리스입니다. 다리가 한쪽이 없는. 자신도 가스펠 프리처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의 가방을 이렇게 열더니 성경책을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면서 홈리스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살아오면서 너무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다. 다음 달에 올 때 나에게 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대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다음 달까지 미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고. 모인 데서 보틀 워러 마시던 거 말고 깨끗한 거 보틀로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줬대요. 같이. 그리고 함께 형제 축복하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셀레브레이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잘생긴 백인 홈리스 형제 한 명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보더래요. 나는 평생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당신들의 모습에서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당신들 안에는 지금 있다. 근데 나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살아오면서 난 이런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당신들 안에 있는 게 뭔지 좀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나도 그걸 보고 싶다. 나도 그걸 갖고 싶다. 그랬더니 피지한 형제가 내가 그거 알려주려고 여기 있다고.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주일 늦은 시간에 다 쉬고 싶은 시간에 몇 명의 형제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 수고가 사회 어두운 곳에서 사회 약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금이 되고 소망이 되고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5-6명 정도가 아예 그냥 자기들은 그 시티에서 교회 개척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지금 마음을 결정하고 목사님한테 선포했대. 우리 시티로 보내달라고. 가정도 잘하고 직장도 잘하고 도시도 잘하고 열방도 잘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키예요.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십시오. 가정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터로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거리로 가십시오. 열방을 향한 뉴스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다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더 아프게 다가오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섬김을 감당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고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담지자들로 복의 근원으로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